여러분, 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라고 그랬죠?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 마태는 누구고 네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성경을 공간복음을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는 네라고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여기에서 알파오의 아들이라 이 부분이 특출하게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나오죠.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알파오의 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네. 그래서 네를 마태라고도 한다. 마태를 네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불렀죠. 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이걸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라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무조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자를 나름대로 하나님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부른다라고 모든 공표하지 않았지만은 성경 사건마다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왜 불렀어요? 나다나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심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빌립이 당신이 찾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어디 왔느냐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온다고 했더냐? 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마음속에 자기는 자기가 알지만은 성경을 나다나엘보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막 아는 체하고 그게 아니라 와 봐라. 와 보라는 거예요.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막 그러면 감정이 상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은 없지만은 그 자세를 보면 나는 당신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당신은 성경 박사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성경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경으로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왔다. 곧 메시아가 왔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면 관심을 좀 갖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자기보다 성경을 모르지만은 흐트러짐이 없고 빈말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내라 부르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그때 깜빡 낮아빠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들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그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자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종합적으로 이제 비춰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을 불렀구나, 이런 사람을 불렀구나. 이것을 전체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 그렇게 고약한 것인데 왜 불러?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렵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어렵게 살고, 근데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착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고개 돌려요. 지나가다고도 부정탄다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건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으로 바로 지나가면 곧장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고 오늘날로 보면 지리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을 통해서 그 동네를 거쳐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리로 직방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정서를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절대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왜? 부정탄다 이거죠.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부정해진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보거나 만진 자는 그도 부정하다. 여러분, 내역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돈을 떼어먹고 돈을 부쳐먹고 그래서 착복을 하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서상 굉장히 그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배신자다, 같은 민족끼리 그 노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세금을 붙여가지고 먹는다 해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고 또 거기서 불러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바리새인의 사두개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굉장히 이 두 파가 양대 그룹을 이루는 종파였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내세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주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구별된 자, 오늘날로 보면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구별된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도 있고 서기관들 중에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서 사두개인 측에 있는 사람들도 공회원이 있고 바리새인들 측면에서 그들도 공회원이 있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게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면 서기관이지 알겠지만은 그 종파의 이 서기관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식사를 하는데 세리들이 막 같이 와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예를 들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았는데 의사가 필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해서 병든 자가 그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으로 반박을 하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뭐라고 한가 하면 예수님이 네를 불렀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된 줄 아는데 돈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아는데 돈 있더라도 요사에 보면 외면당하고 왕따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삭개도 그랬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내가 없으면 없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누구 무엇도 바라지 않고 않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있어 보면요 다른 것이 또 요구되죠. 그 중에서 외면당하고 완전히 내가 가기만 하면 잘해서 벌떡이나 갑시다 하고 가면 완전히 자기를 멀리한다는 걸 알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왜 가냐고 했더니 나 바빠 하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싫어서 그랬다. 그런다면 살겠어요? 그 왕따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를 외면해 버릴 때 내가 외면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이 삭개오도 그랬고 여기에는 세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을 때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 그래서 초대했다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그래서 같이 우리가 병행 구절 보고 읽는 겁니다.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네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를 할 때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부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초청을 했다. 이거 잔치를 베푼다. 와라.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을 부르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그들 그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세리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은데 그들이 득실거리듯이 거기에 막 다 그들 죄인들 외면하는 그들만이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과. 그래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거예요. 죄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면박을 주지 못하고 제자를 통해서 비난한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오늘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오늘 본문 안에서 네를 부를 때 무엇을 보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사건 속에서 보면 네를 보고 예수님은 네를 무엇을 보고 불렀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를 부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불렀느냐 이거죠. 무엇을 보고 불렀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네 위에 이런 모습을 불렀다 한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신구나. 이걸 우리는 알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간복음에서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고 양쪽으로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읽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그 말이 이 말이 저 말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고 누가복음 뭐라고 한가,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 이 공통점을 항상 찾아요. 이 공통점은 놓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일간지, 석간, 조간 모든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모든 사건 속에서 표현이 다를지라도 핵심은 똑같다. 그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를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고 불렀느냐? 이게 바로 공통점을 찾아야만 된다 이거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복음도 공통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곳을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은 자를 봤어요. 너희를 보고 너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는 즉시 그냥 예수님이 넌 따르라 하니까 곧바로 따라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하신 자를 부르신다. 백수 부르지 않습니다. 일한 자를 불러요. 여기에 이 직업상 그들이 그 어떤 부조리를 통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외면당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런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똑같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복음도 따라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게 세관에 앉은 자는 노동한 사람은 그게 일이지만은 이 세무 공무원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성경에 백수를 불렀다는 사람 봤어요? 비유를 통해서는 이야기하죠. 할 일이 없을 때 너 뭐하느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 포도밭에서 와서 일하라 해서 싹을 주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위해서 했지, 실제로는 부르지는 않았어요. 12제자 가운데서요, 우리 7명을 예수님이 부르신 걸 우리가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2이름이 이렇다 하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하고 안드레는 덤으로 그냥 형제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6명을 자상하게 부르신 것이 나와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그 나다나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늘 여기는 마태, 빌립이 제자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12제자 이름도 다 잃어버리신 거죠. 뭐 가물가물하고 빌립하니까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빌립, 그럴 때 집사 빌립이냐 예수님 제자 빌립이냐, 그걸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6명이 자상하게 부르신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라고도 하고 또 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두 세관에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래서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일해야 해요. 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계속적으로 쓰여지게 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일 보니까 눈가림만 하고, 있을 때는 한 것 같고, 일하지 없을 때는 완전히 논다 이거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할 때 그가 그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수에 있으니까 그를 부르다가 일을 좀 시키라. 그러면요, 백수? 그러면 백수면 누가 그런 사람 되다 쓰겠어요? 졸업반 그 대학 들어가서 4학년 때쯤 돼서 그 휴학을 해야 해요. 하죠. 왜 휴학을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휴학을 그냥 졸업하지. 휴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졸업을 해버리면요, 그 교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휴직을 자기가 하고 휴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그 관계 속에서 직장을 소개해주고 취업서 모든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찾는다 이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동정 그거 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느냐, 인간성이 어떻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건 나중에 구제했으면 구제했지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는데 그냥 그 할 일 없어 무엇을 할까? 백수, 그들을 다
데리다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맡겨진 어떤 일에서든지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세관에 앉은 그는 거기에서 월급 받아 먹으니까 거기서 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직을 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직에서 업무가 다르더라도 적응만 하면 모든 일이랑 똑같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전문적인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지 일이란 것은 다 부여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가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일이란 건 다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신앙 용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으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서 교회를 왔는데 예배드린 소감을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려고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세상에 와 있다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겠다. 여러분 다른 용어를 쓰지 않았잖아요. 한국말 썼잖아요.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쓰는 전문 용어가 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뭐 할렐루야, 또 믿습니까? 뭐 도대체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이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도 교회 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왕에 왔지만은 여기에서 제대로 드려야겠다. 아무리 들으려고 하지만은 알아들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그러면 또 물어보고 저게 뭔 말이냐? 그러면 자기도 듣는다고 또 나중에 하고 그래 듣고만 있고 그러더라도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왕에 발 붙였으니까 계속 살아남는다. 나는 계속 배우겠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조금씩 열려져요. 제가요 신학만 하고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그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그런 가운데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를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창피하고 그래서 그 참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학점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교무실에 가지고 학점을 신청하러 왔다고 했더니 왜 이리 오냐고 그래 어떻게 해서 신청하냐고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무실 가서 거기에 수기로 다 신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만 생각하고 그런 것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거예요. 1년 그 한 학기 지나서 서서히 조금 다 그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들려와요. 들려오고 이제 눈이 띄어진 거죠. 이제 내가 한 학기 먼저 공부했다고 후배가 들어왔어요. 나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저 말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내가 이야기했죠. 좀 참아라. 나도 그랬는데 한 학기만 지나면 다 들려진다 그랬어요. 내가 저기 꼭 있어야만 되나?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내했더니 계속 반복적이고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다 이걸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5학기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전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똑같아. 그러면 나만 그러겠느냐? 여러분, 직장을 이직했을 때 거기에서 쓰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있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설교 시간에 못 물어보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털어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가 곧 이 네 마태가 자기는 세관에 있어서 세상 일을 하지만은 주님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고쳤으면 되겠구나, 내가 불러서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치면 이 성실성이 있는 그 부분을 보고 괜찮다라고 한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걸 무엇을 또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 죄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어요.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하나님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유혹 속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했지만은 그가 성실한 것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유에 있는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를 대인관계가 또 좋아요. 대인관계. 왜 대인관계 좋다는 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자기 혼자 인간성이 있다 이거죠. 왜 인간성이 있느냐? 여러분, 많이 초청하면 많이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돈 들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면 그냥 소수로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세리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죄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리들, 그게 바로 자기 동료들이거든요. 자기가 세관에 있으니까 세관 동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자, 인간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성이 좋잖아요. 또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야,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안 해. 예수님만 위해서 잔치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이제 바른 지식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정말로 바꿔지기만 하면 쓸만하다. 그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핍박해서 안 했어요. 그는 자원자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공회원에 가서 소환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부활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 일을 솔선수범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소문이 파다해서 결국 우리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그 잘못길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유대교를 혼란을 갖다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자를 뿌리 뽑아서 저런 자를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자원솔선수범을 해서 자원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렀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쳐 쓰기만 하면 괜찮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정의에 불탄 사람인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해서 그렇지 분명하게 고쳤으면 된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면 안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부르느냐? 결단력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력. 결단력을 통해서 부르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은 자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네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나와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 그 5장에. 그러니까 공통점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랐다 이거죠. 결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력 없으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의지도 없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 쓰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한다고 한다면 할 줄 아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잘못된 의지력이지만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의지력을 쓴다면 귀한 일 하겠구나. 주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 하니까 벌써 따랐다는 사실, 결단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속에 말씀 듣다가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리라 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을 내가 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결단했던 대로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 증거요.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온전한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믿음이란 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결단했을 때 움직여지죠. 결단도 안 했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도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여러분 택하여서 이 직원을 채용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더라도 여러분 결단력 없는 사람은 일을 위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요 그건 회사의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일하기 위해서 채용하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일을 맡기려고. 일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양하고 확장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영광 받기 위해서 불렀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해서 영광 찬송 받습니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작품이 나올 때 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 못 보고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고 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만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그 위대성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까지 있어요. 모두 거기에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만 영광 받아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
세상을 만드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 속에서 나오는 작품, 행위,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거.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신 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다 기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믿음 자체는 기초적이고 그 마음을 불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정해 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초적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이지만요, 장성하기를,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이를 내가 키워요. 아이가 신생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젖을 빨고 잘 먹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잠만 잘 잔 것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건 신생아 때 그런 거고,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학교를 다 마치고 취업하고 그러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장성하고 이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장성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너희를 부르셨느냐,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수를 부르지 않는다, 일한 자를 부르신다. 일한 자를. 그 다음에 죄인일지라도 그 성실성을 보고 부르신다. 왜? 고쳤으면 되니까. 그 성실이라고 하는 그 성격, 성품 바꿔 쓰기만 하면 돼. 바꿔 써. 여러분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안 해요? 잘해야 안 해요? 잘하잖아요. 우리 권순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불교에 득심했는지, 열심히 득심해서. 그런데 몰라서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에 바꿔버렸어요. 무엇을? 예수로.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꾸기만. 세상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이 사람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은 참 좋은데 좋더라도 결단성 없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좋은 거지 결단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성실하고 결단성이 있고,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성.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서 결단해놓고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갈대같이 흔들리고, 이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결단은 우리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우리는 봉사도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예수에는 봉사하면 주님의 봉사니까 주님을 가까워지고, 우리 성경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볼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분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그래서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직 그 틈이 없어진 거죠. 틈. 따라서 합시다.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문제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 사람은 여기에 공상이라는 것이 공상. 오직 어떤 일거리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비전을 향해서 뚜렷한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가면서 나가면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일단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생기면서
뭐 할까 심심해요. 심심하다 보면 옛날 학창시절 때 돌아다녔던 친구들 생각나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반갑다 만나다 보면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동안에는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기 키울 때 정신 있어요? 없었죠. 하나 키운 것도 힘든데 둘, 셋 막 키우고, 그러니까 온 신을 거기에 다 바치는 거죠. 이제 학교 다 보내고 또 직장 다니고 이제는 시간이 널널해요. 널널하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생긴다 이거죠. 공간에서 바로 거기에 뭐가 채워지냐, 자기가 세상에 일해서도 자기의 비전을 놓고 어떤 꿈을 가지고 거기를 한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뭔가 부풀리기는 부푼데 물거품처럼 그냥 거품 뽀로로 하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감정 이런 것들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채우자? 예수로 채우자 이거죠. 따라서 예수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기도로 채우라, 봉사로 채우라, 맡기진 사명을 위해서 채우라 이거예요. 이걸로 채울 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건 뭡니까? 어떤 찔러봐야 들어갈 데가 없어요. 가득가득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로 가득 채워진 자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밀어주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어요. 불렀어요. 무엇을 보니까? 열심히 일한 것 보니까. 또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성실성이 있다. 이게 성실성. 고쳤으면 된다.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을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뭘로 고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고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듣고 그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장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무장합시다. 우리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장하면서, 그래서 정말 탄탄대로 이것은 다져지고 길이 무너져 버리고 홍수가 나서 무너지고 뭐가 돼서 무너지고 막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 아무리 비바람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길이 무너지지 않을 때 목적지를 쌩쌩 달리고 가고 오가고 그러듯이 주님의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늘 우리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